우리가 해외에 이렇게 여행을 한다든지 출장을 간다든지 선교를 갈 때에는 그 나라의 기본적인 질서와 문화를 이해해야 적응을 할 수가 있지 않겠어요? 예를 들어 이야기하면 우리가 미국을 여행을 간다 하면은 미국은 식당에서 밥을 먹은 후에 또는 숙박업소에서 잠자고 난 후에는 반드시 팁을 지불해야 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 질서와 문화지요. 또 영국 문화권에 가보면은 자동차 운전대가 우리는 왼쪽인데 영국 문화권 오른쪽에 있어요. 그래서 일본이나 호주나 뭐 뉴질랜드, 영국 가면은 전부 다 오른쪽에 운전대가 있지요. 그리고 우리는 우측 통행을 하지만 그 나라는 좌측 통행을 합니다. 이와 같이 새로운 지역으로 우리가 이동을 하게 되면 그 새로운 곳의 질서와 다스림에 우리가 따라야 되지 않겠어요? 독불장군식으로 나는 그렇게 할 수 없다. 그러면 안 되죠. 우리 미나 집사는 파리에서 오랫동안 생활했으니까 알지만은 그 불란서 사람들의 질서와 문화가 있지 않아요. 그걸 지켜야 우리가 그 불란서 파리에서의 생활을 자유롭게 즐겁게 행복하게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와 같이 이제 오늘 이 본문 말씀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로운 다스림 가운데 들어가는 것을 경험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출애굽을 극적으로 하루에 일어난 일을 이제 오늘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사건의 배경은 우리가 그 앞에 출애굽기를 읽어 보면은 하나님이 이제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보내서 모세가 바로 왕에게 우리 백성을 해방시켜라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바로가 말을 들어주겠어요? 그 노예가 굉장한 자산이거든요. 그들에게 있어서는. 그러니까 재앙을 내리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 나일강을 피로 물들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그냥 좋다. 너 그 백성 데리고 나가라 해놓고 좀 지나면 뭡니까? 변소에 갈 때 마음하고 올 때 마음이 다른 것처럼 말이죠. 또 마음이 변해요. 안 된다, 안 된다. 두 번째 뭡니까? 개구리 재앙, 그 다음에 이 재앙, 그 다음에 파리 재앙, 그 다음에 가축의 죽음의 재앙, 그 다음에 우박의 재앙, 메뚜기 재앙, 그 다음에 해가 빛을 잃어버리는 암흑의 재앙까지 내렸어요. 그래도 말하자면은 바로가 그 재앙이 내릴 때는 그렇게 하겠다 해놓고서 곧 또 마음이 변하고 이 정치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마음이 자꾸 변한 것 같아요. 상황에 따라서 말이요. 그래서 또 마음이 변한 거예요. 그래서 안 된다 하니까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10번째 재앙을 예고하신 거예요. 그게 뭐냐? 재앙이 내리기 전날 밤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스라엘 백성은 해방받아 나가야 될 테니까 재앙을 받으면 안 되겠잖아요. 양을 잡고 그래서 그 양을 잡을 때 그 피를 그 집 문설주하고 임방에다가 바르고 고기는 구워서 먹고 그 고기를 먹을 때는 무교병이라는 것은 누룩을 넣지 않는 그렇게 이스트가 들어가지 않으니까 발효가 안 된 빵이니까 뭐 맛이 있겠어요? 예? 뻣뻣하니 말이죠. 무맛이죠. 그 무교병과 쓴 나무를 함께 먹고 그러면서 허리띠를 동이고 신발을 신고 지팡이를 잡고 그것은 뭐냐면 명령 떨어지면은 바로 출발하라. 그렇게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급히 말하자면 그것을 먹어라 그랬어요. 급히 양을 잡아서 먹어라.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애굽의 모든 지역에 처음 난 것, 초태생이라고 나오는데 처음 난 것을 치신 것이에요. 예. 그런데 어떻게 치셨냐면 죽음을 가져오게 한 거예요. 초태생, 첫 창자는 처음 난 것은 짐승이든 사람이든 다 이제 죽게 하는 것인데, 그런데 그 문설주와 임방에 피를 바른 집은 죽음의 천사가 패스 오버, 넘어갔다. 그 유월했다 그 말이에요. 넘어갔다고 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달도 없는 어두운 밤입니다. 예? 같은 동네에 사는 여러 집에서 눈물의 통곡 소리가 마치 들불과 같이 퍼져나가는 거예요. 온 동네가 곡소리로 어둠을 깨운 것입니다. 왜요? 집안에 기둥이라 하는 장남이 죽었으니 말이지요. 예? 요즘 교사들이 이렇게 극단 선택을 해가지고 전국의 교사들을 위해서 그 죽음을 굉장히 슬퍼하고 그 죽음의 의미를 살리려고 예를 쓰고 있습니다만, 어떻든 우리가 이 죽음을 맞이한다는 것은 슬픈 일 아니겠어요? 굉장히 슬픈 일인데, 그런데 그것이 뭐 계질병으로 죽는 것도 아니고 유행병으로 죽는 것도 아니에요. 갑자기 죽음의 천사가 죽음을 이렇게 내리게 한 것이에요. 하나님을 통해서. 그러니 궁중에서도, 평민의 집에서도, 권세 있는 사람 집에서도, 부자 집에서도, 가난한 집에서도 죽음의 그림자는 동일하게 찾아왔다고 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예, 참 기가 막힌 일이지요. 예? 우리가 왜 그런 재앙이 내렸을까? 그건 우리 아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집트에서 400여 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한 거예요. 노예는 생존권도 없고 재산권도 없고 정말 그 참 불쌍한 것이 노예지 않아요? 그래서 그들이 절망 속에서 살아갈 때,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만 부르짖었죠. 예, 하나님, 이 백성을 이대로 놔두시랍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래야만 내가 너의 부르짖음을 들어주고 응답하리라. 할렐루야. 그게 우리 하나님이시. 에레미야에서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돼.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막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돼. 예? 그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어주시고 응답하신 하나님께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이야기했죠. 신앙은 4가지 요소가 있다고 내가 이야기했잖아요.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되고, 임마누엘 확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 그 다음에 기도 응답의 확신,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이 된다는 확신이 우리가, 그 다음에 복음이 전한 곳에는 변화가 일어난다는 확신. 이 4가지가 없으면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는 것은 이 4가지 확신이 나한테 있어야 그 사람 믿음이 있는 사람인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의 응답의 확신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신다. 이 확신을 가져야 돼요.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침내 애굽에서 종소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고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해방자로 보내주시고,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까 마침내 10가지의 재앙을 내려서 말하자면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키게 한 것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10가지 재앙을 내릴 때 보면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궁중이나 평민이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하나님의 심판은 애가 없어요. 마지막 때 주님 재림하실 때 최후의 심판이 이 땅에 있는데
애가 없어요. 예,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네. 그런데 단 한 가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은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예. 어떤 말씀이든지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할 때에 기적이 일어나요. 예를 들어 이야기합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에 방울뱀이, 그 무서운 뱀이에요. 방울뱀은 물었다 하면은 5초, 10초 내에 죽어요. 독이 이렇게 무서운데, 이 방울뱀이 어떤 뱀이냐면은, 왜 방울뱀이라고 이야기하냐면 다닐 때 방울 소리가 나요. 그래서 그 목에서, 그래서 방울뱀이라고 그러는데, 아주 무서운 독사인데, 이게 크지도 않고 조그마한데 사막에서 고개만 딱 내놓고 몸은 말하자면은 모래 속에 숨겨 있어요. 잘 모르죠. 지나가다 물렸다 하면은 바로 죽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니까 그래서 그 뱀을 보내가지고 다 물어 죽게 만들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이 백성을 이 광야에서 다 죽이실랍니까? 뱀한테 물려서 살려주십시오, 용서하십시오 하니까 하나님이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의인의 기도를 하나님 들으신 하나님이세요.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뭐라 했냐면 구리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매달아라. 그리고 그 구리뱀을 본 자는 살리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모세가 구리뱀을 만들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장대에다 높이 매달리면서, 여러분이요, 비록 독사가 물렸다 할지라도 구리뱀을 바라보면은 죽지 않고 살 것입니다 하고 말했거든요. 그 상식적으로 여러분 그 이해가 됩니까? 그러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단순하게 순종했던 사람, 구리뱀을 본 사람은 다 산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하나님 말씀을 단순하게 그렇게 우리가 믿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어떻게 했습니까? 양을 잡아먹고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면 그 말이에요. 죽음의 천사가 넘어갈 것이다. 예. 여러분, 우리가 이거 생각해 보면은 아주 말하자면은 단순한 이야기예요. 단순한 이야기예요. 그러나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란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했어요? 너희가 어린아이 같지 아니하면 천국에 못 간다고 그랬어요. 어린아이들은 아주 단순하지 않아요? 예? 예, 신앙생활은요 복잡하게 할 필요 없습니다. 단순하게 해야 돼요. 믿습니까? 아멘. 예? 예.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하면은 축복을 받고 이렇게 하면 잘 된다 하면 그대로 믿고 순종하면은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예.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예. 이 어린 양의 피는 신약 성경에 오면 구약은 신약의 그림자인데 예수님의 피와 같은 거예요. 동화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예. 그러므로 우리에게도 어린 양의 피가 있는 자는 살게 될 것이요, 어린 양의 피가 없는 자는 죽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서 19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냐? 대속함을 받는 것은 은과 금이 아니라 어린 양의 보배로운 피로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찬송가에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보배로 속죄함 받은 것 아니요,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할렐루야. 예수의 피가 있어야 돼요. 예. 그래서 언제든지
우리 강단에는 영적으로 주의 보혈의 피가 흘러야 된 거예요. 주의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그의 피 믿으오. 보혈의 능력이 내게 임하면요 질병이 나서요. 예, 보혈의 능력이 내게 임하면요 나의 모든 소원이 이루어져요. 예,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서,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섭리예요. 예수님 능력이 없고 뭐 힘이 없어서 십자가에 못 박힌 거 아니야. 그건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그 피의 공로로, 피의 그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야.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음의 천사가 왔을 때에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른 집은 천사가 팩스 오버 넘어간 것처럼, 여러분 믿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에게 보혈의 능력이 중요한 거예요. 한 번은 무디 선생이 부흥회를 하러 가는데요. 인산이래요.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모였어요. 그런데 그 예배당 입구 좀 가니까 뭐 사람들이 밖에까지 꽉 차 있는데 어린아이 하나가, 소녀가 막 울고 있거든요. 소녀가. 너 왜 울고 있냐 하고 이제 무디 선생이 이제 설교하러 오다가 물어보니까, 아니 저는요 무디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싶고 무디 목사님 얼굴을 한번 본 것이 소원인데 이렇게 사람들이 많아서 못 들어가게 돼서 그래서 슬퍼서 웁니다. 그러니까 무디 선생이 뭐라냐, 그러냐면 너 내 옷소매자락을 꼭 붙잡고 나를 따라오너라. 그래서 옷소매자락을 붙잡았는데 강대성 위로 올라가가지고 설교를 들었답니다. 할렐루야. 그와 같이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붙들고 나가면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보호자 앞까지 나가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보혈의 능력을 생각해야 해. 보혈의 능력 항상. 그래서 한마디로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어떻게 했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바로가 자기 장자가 죽으니까 이제는 손을 든 거예요. 좋다, 데리고 나가라.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날 밤에 허리띠를 메고 지팡이를 짚고 그러라 했잖아요. 신발을 신고 음식을 먹으라 했잖아요. 그날 밤에 좋다, 빨리 나가라 해서 출애굽이 시작이 된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10가지 그 재앙을 통해서 출애굽이 된 거예요. 해방을 이제 받은 거예요. 예.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것을 유월절이라고 아까 이야기했죠. 죽음의 천사가 패스오버 넘어갔다. 이 유월절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살기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그래서 2절에 이달을 그래서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해라. 이 달이 해의 첫 시작, 신년이 되게 해라 그 말이에요. 이게 너희 백성들의 새로운 시작이라 그 말이에요. 새로운 시작이라. 그래서 이 6월절이 1월달에 들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달력에 보면 그게 첫 달이 되게 하고 해의 시작이 되게 해라. 1월이 되게 해라. 그 말인 것입니다.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는 애굽의 역법을 따라서 살았어요. 역법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인간과 민족의 생각을 지배하는 하나의 수단이 역법이란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그 백성들의 천문학과 수학의 정수가 담긴, 그래서 거기서 나온 생활의 습관, 이것을 역법이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우리나라의 역법을 이야기하면 뭐예요? 우리는 옛날부터 사주팔자 보는 거, 점 보는 거, 이게 우리나라 역법이에요. 사실은 우리가 보면은 말이죠. 그 다음에 뭐예요? 절기를 지킨 게 있죠. 뭐 단오를 지키고 대보름을 지키고 설을 세고, 이렇게 우리 역법이지 않아요? 예, 우리 문화지 않아요? 예. 그런데 예수 믿으면 말이죠, 이 역법이 옛날의 역법에서 달라져.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 살았을 때 애굽의 역법에서 유월절을 지나서 하나님의 지배를 받게 되니까 하나님의 질서 속에서 새롭게 살아가야 되지 않겠냐 그 말이에요. 믿습니까? 예.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살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제는 애굽의 역법을 잊어버리고, 애굽은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살다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백성이 됐으면은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믿습니까? 그렇게 살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사람 많아요. 내가 보면 저 전주에 내 선배 K 목사님이 계신데, 그 목사님이 점쟁이하고 굉장히 친한데, 그 점쟁이가 저기 그 경상도에서 온 점쟁이인데, 원래 그 점쟁이가 점치다가 예수 믿고 집사까지 된 사람인데, 사업하다가 실패해갖고 다시 점쟁이 해갖고 그랬대요. 하나님, 내가 돈 좀 벌어갖고 빚 갚으면 다시 집사 돼갖고 예수 믿겠다고 그렇게 해가지고 전주로 왔어요. 전주로 와가지고 점을 치는데, 그런데 그 K 김 목사님한테 이제 친하니까 1월달 정월달이 됐는데 우리 집에 와가지고 뒷방에 앉아서 점치러 온 사람 점친 것 좀 구경 좀 하세요 그러더라고요. 흥미롭지 않아요? 그래서 그 김 목사님이 가서 이제 뒷방에서 이렇게 창구멍으로 이렇게 내다오는데, 아니 그 김 목사님은 전주에 나서 전주에서 지금까지 사니까 전주 교회를 거의 다 알아요. 그렇게 권사 집사들이 점을 많이 보러 오더라요. 그게 왜 그러냐? 예수는 믿었지만 옛날에 살았던 지금 말하는 역법을 벗어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 풍습과 역법에 사로잡힌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뭐 예수 믿는 사람 보면 사주단지 보내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거 잘못된 거예요. 옛날 역법이에요. 우리 예수 믿으면 옛날 역법을 벗어나야 돼. 애굽에 살았을 때의 역법에서 벗어나야 되지 않아요. 이제 출애굽했으니까 하나님의 법을 따라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예? 그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 예. 그래서 하나님은 출애굽하면서 애굽의 이 역법을 바꾸라. 그래서 달력을 바꾸라는 이야기예요. 애굽의 달력 쓰지 마라 이제. 그래서 이 출애굽하는 유월절을 첫 달로 삼고 그것을 해 시작으로 삼으라 그 말이에요. 완전히 역법을 바꿔버려야 한다 그 말이에요. 애굽의 역법을 벗어나라. 애굽은 세상이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세상에서 살다가 예수 믿었으면은 세상 역법을 완전히 벗어나야 되겠죠? 예? 박 집사님 생각해봐요. 그런데 완전히 벗어나고 예수 믿는 역법, 말하자면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그 안에 살아야 될 건 아니냐 그 말이에요. 그런데 교인들이 말이요, 그렇게 권사들이 전보로 많이 오더라요. 그건 뭐요? 예수 잘못 믿은 거예요. 그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예? 이거 우리가 알아야 된다. 이 말은 뭐냐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이야기예요. 애굽의 모든 가치관을 이제는 바꿔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것을 따라야 된다고 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네. 그 첫 번째 달이 바로 6월절이 있는 첫 해가 시작하는 달이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너희가 구원받는 그 달, 너희가 애굽 나라에서 탈출하여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게 된 그날, 본래 죽었어야 했던 너희가 6월절 양의 대속으로 생명을 얻게 된 그 달이 너희 새로운 삶의 시작이요 한 해의 시작임을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도 6월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있어서 잊어버릴 수 없는 가장 기념비적인 날이요 가장 행복한 날이라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안 그래요? 모든 압제와 고난이 끝나는 날로 출애굽은 날은 여겨진 것입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 여러분이 기억할 것이 있어요. 이 6월절, 새로운 삶의 시작이 되는 6월절은 광야 생활의 시작이에요. 그렇죠? 출애굽하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그게 광야 생활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 봅시다. 이제 곧 이제 수능 시험 볼 때가 왔지만은 고등학생들이 애써서 공부하고 노력해서 수능 시험 봐서 대학 들어갔잖아요. 그럼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대학 생활이 이제 시작이잖아요. 그럼 대학 생활은 또 새로운 삶이에요. 네? 그 새로운 시작이잖아. 직장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직장에 가면 좋겠다 해가지고 노력해갖고 그렇게 해서 직장에 내가 합격을 해서 들어갔다 합시다. 그러면 그때부터 직장 생활의 새로운 삶의 시작인 거예요. 그것은. 그럼 그 직장 생활이 쉬운 게 아니잖아요. 대학 생활도 쉬운 게 아니고. 안 그렇습니까? 그와 같이 6월절이 새로운 이스라엘의 시작이라 그 말입니다. 이걸 알아야 된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은 구원의 감격을 가슴에 담은 채 이제 광야에서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한다고 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여정도 똑같아요. 안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의 본적은 이제 애굽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제 우리는 애굽의 노예가 아닌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된 거예요. 믿습니까? 예. 우리는 더 이상 이제 애굽의 율법을 따라서는 안 되겠습니다. 세상의 삶의 방법을 따라서는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새로운 율법을 사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배우고 알고 지켜나가고 살아나가는 사람들로 바꾸어지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거듭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걸 중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 그랬을 때 그 사람이 온전한 크리스찬이 되는 거예요. 제가요 최근에 읽은 책 가운데서 책 제목이 너무 도전적이고 충격적이었는데 그래서 사서 봤는데 책 제목이 뭐냐면 당신 크리스찬 맞아? 제목이 그거예요. 이 책을 누가 썼는가 봤더니 우리나라의 최고의 지식인이요 지성인이 이어령 씨가 쓴 책이요. 이어령 씨가 저도 대학 다닐 때 이어령 씨가 한참 그 젊어서 날릴 때 와서 특강한 걸 내가 들어본 적이 있는데 그 이어령 씨가 무신론자 아니요 그 사람은. 그리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이요 그 사람은. 그런데 그 딸 이미나 나중에 목사 됐지만은 이미나 딸을 통해서 그가
하용조 목사님한테 세례받고 예수 믿는 사람 된 거예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를 반문이요. 당신 크리스찬 맞아? 예? 난 그 책을 보면서 내 스스로 물음을 가져보세요. 너 목사 맞아? 예? 예. 당신 집사 맞냐 그 말이야. 당신 검사 맞아? 예? 당신 장로 맞아? 우리가 아직도 세상의 역법을 따라가고 살고 있다 하면 그건 우리가 크리스찬 아니지요. 그 말이에요. 우리가 크리스찬이 됐다면 하나님의 역법을 따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야 되죠.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배우고 알고 지켜나고 살아가는 사람들로 바뀌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이러한 구원의 여정을 기억하며 기념하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그 여정을 함께 우리의 아름다운 교회의 성도들이 걸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불기둥 기름기둥으로 우리를 동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들에게 이제부터 시작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